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을 한번 물론 우리가 생명되어지는 것,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의 생명이 어디 가운데 있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가를 보는 것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그런데 사실 성경이 현재로다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이루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이루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진리, 참이죠. 진리는 참이지, 이게 참. 참은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참은. 질문이 좀 그런가? 진리는 누구에게 들려질까? 그러면 자, 거짓은 누구에게 들려질까? 네? 거짓을 또 써. 거짓은 누구에게 들려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생각들이에요. 거짓은 거짓된 자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신천지로 적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도 대비되는 이단들의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사단은 거짓을 뭘로 얘기해? 제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사람들도 다 모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지만 거짓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참 이 성경 말씀이 왜 안 들려지는지, 왜 핑명이 되어지지 않는지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품고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왜? 거짓이 참을 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참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려면 먼저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생명을 이루시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들려집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을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에서는 그것이 뭐야?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통용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래?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뭐야? 나는 참이야.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때나 나는 참이야. 이것을 고정시켜 놓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인정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깨닫고 알기만 하면, 항상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리잖아.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리잖아. 아담, 그 유명한 아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 아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로 이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왜? 그 고통과 절규가 없이는 참된 하나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복을 우리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몰라요. 육신을 못 박아라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못 박아요?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 천하만 보면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은 그때 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야 내가 그때 그 대머리 목사님 그때 그냥 얘기하는 그 간곡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을 걸 그런 분명히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 선악을 알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분별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이 선악이 누구 가운데 선악이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죄 가운데서의 선과 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었어? 아담. 모든 인류는 누구로부터 나와?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참으로 삼게 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죄인의 피는, 죄인이 땅에 뿌린 피는 뭘로만 씻을 수 있어? 의인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피.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만 믿으면 이 사람을 그냥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만 믿으면이라는 게 정확한 믿음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교회만 다니면 그냥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기도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살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사기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흘러갈 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진짜 사기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푸는 문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거짓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바탕으로 삼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생명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로 우리가 부활해야만 요거를 바탕으로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그 가운데 들어와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놀라운 영광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그거는 그 전절에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 상황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마귀 세상의 짐승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주, 영광의 주를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안을 삼으려고 14장을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에서나 얘기하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수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구약이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어린 양이다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예표되었잖아요. 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증거되었고,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성경은 시온산, 다른 것들은 예루살렘까지도 없어지지만 이 시온산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어떤 봉우리였었던 것인데 실제로 있었던 산인데, 요거는 시온산은 영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도 이미 시편 2편에 이 시온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왕을 어디에 세웠대?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온에 세웠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근데 시편 2편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어떠한 자라고? 아들은 어떠한 자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반드시 낳은 자, 그가 아들이에요. 본인을 통해서 나와야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있냐는 거지. 그 자격을 획득하려면 뭐가 돼야 돼?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셔야 돼.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낳은 자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어. 요것이 이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이것이 이제 거짓된 진리로 굉장히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을 앞으로 도래할 어떤 믿음의 숫자다, 믿음의 사람의 숫자다라고 그래갖고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밖에 없다, 뭐 이단들이 자기네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14만 4천은 절대적으로 잘못 풀면 안 돼요. 14만 4천은 맞나요? 14만 4천. 요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나와 있는 거죠. 7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2지파에서 몇 명이 한 지파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구원받은 무리가 12,000명 한 지파에서 그럼 12지파면 몇 명이야?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은 철저하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거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12라는 숫자가 뭐야?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요 숫자는 12라는 숫자는 3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곱하기 이 땅의 수가 4야. 4. 그래서 40년은 고난의 수죠. 고난의 수. 광야에서의 고난당하는 수. 4라는 숫자가 이 땅의 숫자야.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 동서남북. 요 4자 숫자가 이 땅의 수인데 하나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졌어. 요것이 12야. 하나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완전수 12가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완전수야. 이건 더해진 것도 아니고 곱해져서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분리시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이 완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게 12야. 12라는 수야. 12라는 수. 그래서 성경은 숫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거죠. 숫자에 대한.
예, 12 곱하기 12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게 뭐예요? 140에 14만 4천이에요. 완전 그냥 하나 누가 완전하냐 하면 예수만 완전해. 예수만. 근데 이 예수, 이 완전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수를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만 완전해.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그냥 이리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러면서 이 땅에서 헤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을 때는 여기에 뭐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몰래 들어왔어? 뱀이 몰래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몰래 들어왔잖아. 울타리가 없으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벽의 두께가 몇? 스타디온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가 뭐죠? 나 갑자기 잊어버렸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지? 이 쟤는 그게 뭐지? 수가? 네? 그 성경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44라는 것은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규빗. 옛날에 측량하던 단위였어. 근데 이게 작은 사람은 45에서 큰 사람은 한 50까지도 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평균 한 45 정도로 잡는 거야. 근데 이 벽의 두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의 두께가 144 규빗이래. 144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144가 뭐야? 12 곱하기 12 아니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144야. 144. 그러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한 50으로 하자고. 54, 20, 54, 20. 몇인지도 모르겠네. 빨리 두들겨 보셔요. 그러면 이게 몇 센치야? 엄청난 하나님. 이거는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한 나라. 거기는 짐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없었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했으면 어떻게 뱀이 들어와갖고 저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할 그 나라는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144규빗. 이거는 어떤 것들도 여기에 침범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야. 14만 4천. 요거는 완전한 자녀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녀. 14만 4천이 쓴 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그 이마에 놀라운 거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마에 뭐를 맞아야 돼? 어린 양의 이름과. 그게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거듭난 자들에게는 거듭나기만 하면 어쨌든 그 하나님이 완성시킨 그 생명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이 점점 뚜렷해져야 돼. 제사장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구약에. 그 관을 쓰잖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얀 돌을 준다는 거죠. 하얀 돌. 흰 돌을 주는데 그 위에 뭐가 기록돼 있어? 무슨 이름이야? 새 이름, 새 이름. 받은 자만 아는 새 이름. 또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교회죠? 기둥을 세우는 교회 있죠? 두 기둥을 세우는 교회. 거기에도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거기 한번 내가 외우질 못하니까 가볼까요? 외우면 멋지게 외웠을 텐데 네, 그 교회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빌라델비아 교회 12절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아까 그 흰돌에 주었었던 그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에 기둥되는 자들. 여러분, 그 성전의 기둥까지는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몸부림을. 기둥까지 돼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안 앉혀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혀줘. 하나님과 한 보좌에 앉는데.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새 이름. 이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뭐예요? 내가 내 육신을 제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뚜렷해져.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봐도 알아. 저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가 같고, 많이 우리가 읽었죠? 성경에서 물소리 같고 내성 같고. 내성이 뭐야? 내성. 우레란 말이에요. 우레소리. 여러분, 우레소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레소리? 누구의 이름을 우레라고 지어줬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우레 아들이라고 지어줬잖아요. 이 성경이 우레,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그를 우레라고 지어줬다고. 성격이 급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 아니야. 그들이 우레의 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이 뭐야?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에요. 말씀의 아들. 최초로 순교한 자가 누구야? 최초로 순교한 자가 누구야? 제자들 중에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말씀이 없이 말씀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순교해? 요한은 어떤 아들이야? 어떤 아들? 끝까지 살아서 무슨 아들이 됐어? 사랑을 완성한 자가 됐잖아요. 사랑을 완성한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장이잖아. 사랑장.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해지니까 순교하든지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아름다운 소리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거기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곳에 가서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있을 때 고쳐야 어린 양의 이름이 선명해져. 질병도 고치고 내 성격도 고치고 나에게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고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겠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좌를 이야기할 때
단수로 얘기해, 단수.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앉아, 보좌에? 한가운데 앉는 거야, 한가운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24장로들 보좌를,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고 쓰는데, 이 보좌가 단수야, 단수. 하나의 보좌야, 하나의 보좌. 우리는 보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회의를 하듯이 쭉 빌라짓고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편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이미 구약에서 새 노래를 이야기해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런데 그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찬양을 엄청 잘하잖아요. 이 땅에서. 대꾸가 없네. 찬양. 이 땅에서는 음치고 이럴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임마누엘 된 자, 이런 자들로 이루어진 14만 4천인 밖에는 14만 4천이라서 14만 4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은 엄청난 수가 될 수도 있고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들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불렀었던 이런 찬양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야. 새 노래로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뭘까? 새 노래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새 노래를 알 수 있어요. 새 노래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정말로 막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기쁘고 그냥 푹 써 떨어졌을 때 말고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정말로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기쁨의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 노래야, 새 노래. 이것은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이 그 나라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 어떻게 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못 푸니까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뭐 이거는 영적인 거다 뭐 그랬는데, 이거 영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도 돼. 이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 정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히 순결, 수처녀, 뭐 완전히 순결, 수처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시집장가 다 가고 뭐 그랬는데 또 얼마나 마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춰서 내 마음을 비춰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했었던 음흉한 마음들과 음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비춰주면 도무지 여기 창피해서 이거는 읽을 수도 없는 단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나 그런 자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녀고 수총각이라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만, 아들로 태어난 자, 하나님이 혼인을 하는데 더럽혀진 자들과 하겠어요? 더럽힌 자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러 오셨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러 오신 거 아니야.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14만 4천 이내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래? 우리가 보통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갔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안 다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때는 뭐를 받았었대? 은혜를 받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거지. 정말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선물이잖아, 선물. 무슨 선물이야? 무슨 선물일까, 이게? 예?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선물이야. 그러면 뭐야, 이게? 거듭남이지, 뭐예요? 거듭남이야. 은혜는 거듭남. 그냥 찬송 부를 때 우리는 그냥 값없이 쓰잖아. 찬송 부를 때 조금 눈물 좀 나고 내 뭐에 의해서 내 상황이 그냥 감정이 그냥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힘듭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 은혜 받았대. 은혜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은혜 아니야. 은혜 아니야. 은혜 아니야.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야, 선물. 근데 누구를 선물로 봐요?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게 선물이야. 내가 죽어야 이 선물은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으면 복 받는 종교야.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복 받는 종교가 십자가예요. 이것이 없이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았다가 떠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어떻게 심취했다. 이런 물론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믿어가지고 온전한 구원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영의 구원만 받는 것 이거 하나님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영의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자기도 분명히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걸 몰라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 처음에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를 알아. 그래서 신도를 주는데 누구밖에는 모른다 그랬어.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자는 알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도 그러네.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서 얘기하면 야고보서에서 이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성경은 보통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야. 예수.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의 자녀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일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게요?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떻게 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렸어야 돼? 성경에 찾아드릴까요?
구약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 반드시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돼. 근데 왜 가끔 가다가 마귀에게도 드려요? 우리 자신을 안 그래?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저거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내 육신이 나와서 육신의 재물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늘 14만 4천의 뚜렷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서 있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어떤 것이 서 있는 건지 모르니까. 어떤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혈을 날마다 바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열매로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이. 난 지금도 거짓말을 잘해.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이것도 거짓말에 들어요. 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원수 마귀는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조금 거짓말 상황에 따라 조금 이렇게 거짓하는 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원수 마귀의 생명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요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내가 조금 나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고 이런 것보다 물론 거짓된 이것이 없어지면 점점 입의 거짓말도 없어지겠죠. 거짓된 생명, 원수 마귀로부터 병든 나의 육신을 온전히 없앨 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저거 했었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돼. 흠이 없는 자들. 오직 그 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첫 열매만 흠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우리가 이런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 14만 4천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만 4천. 그래서 이게 어떤 명수고 이론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경은 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상태, 실제적인 상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기도 12고 여기도 12야. 정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건축물 중에 정사각형으로 지은 건축물이 딱 하나 있어.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 정사각형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다 보통 직사각형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지은 건물이 딱 하나 있어. 못 가. 네? 정사각형으로 지은 건물이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있다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일 텐데? 성소가 있고, 이제 이렇게 성소니까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요 지성소 건물은 요것과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 가로와 세로만 똑같을까요? 높이까지 똑같을까? 높이까지 똑같이 진 건물이야, 이게. 근데 돈이 억수로 들어간 건물이야. 왜 돈이 억수로 들어간 건물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육각형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야, 지성소.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이건 다 이렇게 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나중에 보셔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오직 참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지만 하나님만이 참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없어 보이고 이제 나이 늙어 내일 모레면 얼른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일 모레면 얼른 가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가실 곳이 어디라는 거야 지금? 그 가실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뭐를 만들어야 돼? 정사각형을 조금 더 정사각형을 만들어야지.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갖고 정사각형을 빨리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참된 모형이란 말이에요. 참된 모형이야. 이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4만 4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 무슨 자기네만 14만, 거기는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의 구원을 받을 자들도 없어. 이건 대놓고 얘기할게요. 영의 구원도 아주 들어가도 잘못하면 그들도 불쌍하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가갖고 얼마나 그래.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못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못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잖아. 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데요. 우리들은 열심히도 못 내고 있잖아. 참이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왜 거짓을 갖고 열심일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이니까. 거짓이 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거짓의 소리는 잘 들어요. 그것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14만 4천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한 명 한 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힘이